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을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에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같이 합시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제목대로 말없이 돌기만 했는데 그렇잖아요.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그냥 말없이 돈 것밖에 없어요. 딱 한 번 마지막 도르라고 한 그 7일째 마지막 6바퀴를 돌았을 때 이제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 그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지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지른 함성 그 동시에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한 게 없어요.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 전도를 성령의 소원을 따라 서원을 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전도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이제 안 되니까 힘들고 이제 두려움까지 임해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갈 때 신발을 신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도 사업을 이제 하는 문제 앞에서 통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역시 오목사인 제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왜 네가 걱정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뭐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은 하고 있지만 해야 돼요.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은 하고 있지만 결국 승패를 결정하시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성공하느냐 패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고 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풀 수 없는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이건 정말 안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벽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참 많이 지칩니다. 말해도 안 되고 설명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지쳐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 싸우지 마라. 네 말로 하지 말, 네 말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어. 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어. 그냥 말 없이 돌기만 해. 이게 진짜 돌아버리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 제목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돌다가 돌아버립니다. 이게 제 스타일인데 너무 고상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제 고상하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 실제 마음은 돌다가 돌아버려요.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아침에 제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말 잘 들어. 저 때문에 힘든 거야.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더 간절히 기도하래. 이 간절히가 안 되는 거야. 미치겠어요. 막 이제 공황장애가 뭔지 알겠어. 저기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이 공황장애가 와서 단상에서 뛰쳐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날 제가 설교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말 숨이 막히고 막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제 그 다다음 날 이게 됐어요. 하여튼 그냥 말없이 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나 전능한 여호와가 내가 무너뜨린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백성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 그 마지막 그 순간 내가 명령한 대로 다 돌고 나서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예. 아무 말 하지 말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제 설교 흐름이 항상 하나님의 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주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거론하고 있는데,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때로 부부끼리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언성을 높여요. 치약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왜 위에서부터 짜냐, 서부터 해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사소한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언성 높여서 막 욕도 하고 이놈의 새끼 막. 강 목사님이 우리 민혁이한테 그래요. 막 저도 그랬고요.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그랬고요. 또 목회자인데도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때로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언성을 높여요. 야, 내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냐? 너무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기도할 때 저는 불을 꺼야지 돼. 조그맣게. 아니, 저는 켜야지 돼. 강 목사님은 어두운 걸 좋아해. 그래, 불을 꺼. 그리고 강 목사님은 기도할 때 찬송이 커야 돼. 막 저는 막 정신이 없어. 소리가 작아야 돼.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언성이 높여. 어쩜 그렇게 양보를 안 하냐? 근데 양보 안 하긴 나도 마찬가지야.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툴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뭐 그렇게 완벽하게 거룩하라?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그래, 언성 높이고 막 이렇게 다투다가도 별일로 아닌 것처럼 한 몇 분 있다가 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내가 하려고 드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의 그런 태도의 문제이고,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말이, 그 반복되는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앙의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성결의 그 기준이 뭐 완벽을 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우리 자아가 너무 커서 결국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지, 내가 부지불식간에 내뱉는 말이라도 계속해서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건지, 이러한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 누가 무너뜨리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띄울 말씀.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이제 돌기 전에,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의 모토예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는데 요단강이 갈라졌어?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 이것보다 기이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성결하라고. 그래서 이제 성결하라고 해서 거룩하다고 해갖고 자식한테도 언성 안 높이고 부부끼리도 언성 안 높이고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부부 간에도 지체 간에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싸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계속 내뱉는 말들이 불신앙의 말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는 뭐라고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이 뭔가 잠시 후에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말없이 그렇게 도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가 아니라 주었다고 과거형을 쓰고 계세요. 주었노라고. 이미 주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과 모든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왜?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돌기만 하면 돼. 순종. 내 말이 쉽지 이 순종이 이제 순종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지. 예.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눌 것은 첫 번째, 이 나의 여리고 성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벽, 여리고의 성벽이 무엇이라고 지금 여기고 계시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체 아무리 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를 우리는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 아무리 봐도 사람의 힘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아무리 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아야 하는가, 이걸 또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도운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돌게 하시는가, 이걸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 그랬죠, 마음속으로.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오빠? 언니? 아니면 교회 안의 지체들? 아니면 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 그리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나의 현실? 경제 문제? 맞습니다. 다 넘어야 할 산인데 아무리 봐도 넘지 못할 산, 벽으로 느껴지니 삶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친 일상 가운데서 왜 네가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지친 거잖아. 내가 한다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말로 다투고 싸우지 마. 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도 너희가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그러면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무지 그랬고. 그러니 나한테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엎드려서 울어. 왜 네가 하려고 해? 왜 네 말로 네가 하려고 해? 건강 문제도 그래요. 얼마나 힘드니? 건강이 무너졌으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마늘과 고기를 못 먹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하는 대로 죽잖아요. 광야가 애굽이잖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이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지금 앞뒤로 다 막혀가지고 그랬죠. 앞뒤로 진퇴양난으로 다 막혀도 뭐만 뚫리면 된다 그랬어요? 하늘만 뚫리면 돼. 그래서 지금 지친다고 진퇴양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다고 했잖니. 얼마나 수없이 말했니? 내가 한다고. 그러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살았지 않니? 네가 할 수 있다고 네 힘으로 살다가 일을 다 그르친 것 아니겠니? 지금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인 거예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그래서 지치고 지친 일상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이제는 나만 바라봐. 그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 성벽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 내가 옳다고 자꾸 내 말을 해서 내가 옳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말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지. 내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침묵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으신 예수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어요. 이 십자가에 말 없이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늘 그분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불신앙으로 인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나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돌지 않았고 여리고를 돌면서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차라리 이제 그만 돌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했다면 여리고가 무너졌겠습니까? 에? 아니죠. 기이한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게 하는 요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넘어야지 돼요? 나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아무리 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를 어떻게 돌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대상, 내가 무시하는 그런 대상,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돌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의 사람들을 향해서 당한 문제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각과 관점을 바꾸고, 관점과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에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야 되냐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어서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게 여리고를 도는 일이에요. 돌면서 불평해봐요. 왜 이렇게 돌아야지 돼? 여리고 성벽은 이렇게 크고 견고하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해서 크고 숫자도 많은데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이러다가 우리 돌다가 죽겠다. 차라리 돌아가자. 그러면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막 가자. 아우성이야. 어떻게 돌아야 되는가? 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순종인데 뭘 순종하느냐? 순종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드리는데, 날마다 말씀드리는데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정말로 순종이 뭐냐?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 안에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 말 저 말이 많은 거지. 네. 왜?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드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는 거고, 내 말이 앞서는 거고, 내 경험, 내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근데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 왜? 믿으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뭐죠? 여리고 도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하루하루의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어마어마한 귀한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일은 하루하루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종해내는, 나를 이기기 위해서 순종해내는 이 삶이 순종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 결과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거룩이고 성결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실력으로 열심히 살아도 그 끝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 달 전인가 설교했었죠. 우리의 그 승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고 성결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테니까 내가 한다고. 나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고. 그럼 뭐가 성결입니까? 뭐가 거룩이에요? 성격이 좋으면 거룩입니까? 물론 성격이 좋아야죠. 변화돼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게 거룩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한테 날마다 고통을 주는 저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 억울한데도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해요? 블레셋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상은 받지 못할지언정 사울 왕의 시기와 그 교만 때문에 그렇게 광야로 쫓겨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한 걸 자신의 힘으로 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탄원 드리잖아요. 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만큼 거룩한 게 없어요. 진짜로 믿으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믿으면 침묵할 수 있는 순종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져서 이길 수 있는 문제도 따지지 않아요. 왜? 못하러 이겨서 뭐 할 건데.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숨에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시지. 근데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침묵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간증을 했었어요. 이렇게 침묵하면서 말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간증을 했고, 집사님들이 그걸 실제로 봐요. 이제 진짜 목사님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가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보는데, 문제는 한 집사님이 제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해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제까지? 평생.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더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요, 사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힘들지. 근데 잘 입 다물고 있을 때, 그리고 기다려 봐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면 되게 기뻐요. 되게 벅차요. 얼마나 벅찬지 몰라요. 제가 나이 33살 때,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날 이 여리고성 말씀을 묵상하고 잠이 들었어요, 낮에.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꿈속에서 묻더라고요. 너 오늘 여리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대로 말했죠. 꿈속에서도 제가 말을 하더라고, 제 영이 살아서. 아버지께서 뭐 며칠을 이렇게 돌고 어떻게 돌으라고?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순종은 나 여호와는 전능한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나는 실행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바퀴만 돌고도 돌았다고 그러고 안 돌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또 몇 바퀴 돌고 안 돌아.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너무 이제 지쳤어. 아,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거기서 또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나는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고 실행하는 요한데 내가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에 이루도록 하루하루를 작은 삶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배우고 신실함을 배우고 예수님 성품에 닮아가는 것을 배울 때 그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때에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 7일이니까 7일을 돌되 6일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6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꼭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로서는 그 정도면 됐다. 너로서는 정말 너의 분량으로서 그 정도의 순종이면 내가 봤을 때 이제 됐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문제는 현실인 거야.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너무 관계 속에서 너무나 사람이 힘들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뭐가 하루라도 달라지면 덜 지치는데 안 달라지니까 지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메시지는 뭐죠?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달라지는 현실이 아무것도 없고 종일 같은 그 삶을 쳇바퀴 돌듯이 돌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으니까 건강이 달라지지 않고 너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뭐죠? 너는 그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누가 한다고? 내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정말로 다 알아서 하세요. 자, 네 번째. 그럼 왜 굳이 이런 순종을 원하느냐? 이런 순종을. 왜 이런 순종을 원하느냐? 말없이 돌라고. 바보 같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바보 같잖아.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들이 또 이용하기도 해요. 뭐 알고 당해 주면은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게. 왜 굳이 이런 순종을 원하냐면 이렇게 말없이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때 누가 한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떠들어서 만약에 됐다면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나서서 됐다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아니,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자심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또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기까지 잘못한 것이 없으심에도 침묵하시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나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음에도 침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죽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침묵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제도 오늘도 달라진 게 없지만 왜 그 어제와 오늘도 계속 달라진 게 없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너희 그렇게 살아내라. 그렇게 순종함을 배워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정말 재미없죠. 그런데요, 남이 안 알아줘도 이렇게 함구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확 하십니다. 진짜. 네. 여러분들 보셨죠? 지하성전에서 일로 어떻게 오게 하셨는지 보셨죠? 그 부흥케 하는 것도 그래요. 네. 부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확 하세요.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것도 전도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시는 거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다른 순종이 아니라니까. 우리 내면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환경과 상황,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루한 일상,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혁이 또 장로님 아들 지금 고2죠. 진로가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젊었을 때하고 또 틀려.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 지금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명문대학교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정말 그냥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인생 실패해서 노후의 삶에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노후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MZ 세대들도 지금 무지 사는 게 힘듭니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다. 막혔던 여리고도 내가 무너뜨릴 거고,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도 내가 갈라지게 한다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무엇을 순종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잘 순종함으로 하루하루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도 나 자신을 이기는 거듭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